자, 오늘 무슨 이야기 하죠? 나보다 먼저 이야기할 분 없나 혹시? 오늘 법 이야기 한번 해봅니다. 법. 단망 살아난 가참에서 법에 귀의한다고 나오죠. 단망. 우리 절에서도 예불 할 때 칠정례 하잖아. 칠정례. 칠정례 할 때 세 번째가 맨 처음이 뭐죠? 칠정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목탁을 안 쳐본 지 오래돼가지고. 지신기획례, 삼계도사, 사생자부,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불타야중, 단마야중, 달마야중. 사람들이 달마야중이라고 해서 달마야중. 예, 달마야중이거든요. 절에 있는 보살님들은요, 달마를 중국 초조 달마인 줄 알아요. 향지국에서 인도에서 향지국에서 넘어와서 소림사 가서 7년 면백했다는 달마 있잖아요. 달마 무슨 나라야? 무종인가 그 사람이 내가 절을 3,000개 지었는데 3,000개 정확하지 않고요. 3,000개 지었는데 저에게 공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공덕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했던 사람. 예, 양무제인가? 공덕이 없죠. 절에 공덕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당연히 절이 공덕이 아니에요. 절을 만약 그 사람이 절을 지을 때 어떤 법을 위해서, 이런 사람들의 어떤 복지나 사람들의 어떤 삶의 향상을 위해서 위하려는 마음, 좋은 마음을 내서 절을 지으면 좋은 마음이 공덕이죠. 지어진 절이 공덕이 아니죠. 이런 입장에서 아마 달마 대사께서 공덕이 없다고 말했을 거예요. 달마 야중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달마가 그 달마인 줄 알아요. 근데 사실 그 달마가 달마가 아니고 단마죠, 단마. 예, 법에 귀의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법에 귀의할 만큼 법을 엄청 존중하죠. 근데 또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법은 과연 존중받을 것인가? 법에 대해서 가장 크게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경전 내용법 이런 게 있죠. 부처님이 성도하시고 스스로 돌이켜보시니까 옛날 부처님도 그렇고 미래의 부처님도 그렇고 부처님도 뭔가에 귀의해서 뭔가를 이렇게 따르고 받들면서 살았어요. 당신이 따르고 받들 만한 게 세상에 뭐 있지 해서 신통이 있으니까 하늘나라 천인들도 봐보고 무슨 세계천상의 천인들도 봐보고 볼 수 있는 걸 다 이렇게 봐봤죠. 봐봐도 자신이 귀의해서 자신이 따를 게 없는 거예요. 그 순간 발견한 게 그렇게 다른 게 아니고 법을 따르고 법에 귀의하고 법을 이렇게 받들며 살아야겠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정말 법은 굉장히 받들어야 될 것 같죠. 근데 꼭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또 부처님이 어떤 비유를 드냐면은 이게 뗏목의 비유라고 있죠. 뗏목의 비유. 우리가 강가에 이르렀어요. 강가에 이르렀는데 강을 건너가야 돼요. 이게 아주 시급한 문제예요. 건너가야 살아요. 건너가는 그 강 건너편 이게 피안이죠. 참 피안. 근데 강 건널 도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머리 삼으면서 막 이렇게 나무를 잘라서 뗏목을 만들죠. 뗏목을 만들고 이 뗏목을 타고 강을 건너가요. 뗏목을 만들어서 강을 건너가서 그 건너편 강에서 그 안전한 곳, 자유로운 곳에 도착했어요. 도착해서 서로 생각하니까 이 뗏목이 너무나 중요하구나. 이 뗏목이 나를 이렇게 행복하게 했다. 이 뗏목이 이렇게 소중하니까 이 뗏목을 내가 끌고 가지고 가야겠다라고 끌고 가요. 어리석은 사람이 비우죠. 뗏목은 지나가서는 버려야죠. 근데 이 뗏목이 뭔가? 이게 법이거든요. 버려야 될 뗏목, 이게 법이에요. 사실 그렇게 해서 경륜적 내용이 좀 상충되는 것 같죠. 하나는 버려야 될 것, 하나는 끝까지 존중받아야 될 것. 뭐가 많이 중요하지 않겠죠. 하여튼 법에 대한 시각은 경전에 따라서, 내용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법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죠. 붓다의 가르침도 되고, 어떤 우리 수행에서는 실제하는 것, 빠라마타, 이걸 법이라 그러고, 어떤 이치적 측면, 이것도 법이라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주로 수행과 관련돼서 이야기할 때는 법을 빠라마타, 실제 하는 법, 이걸 많이 다루죠. 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법은 연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법은 여기 있는 게 아니거든요. 법은 이렇게 항상 어디에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법은 연기에서 일어나요. 인연에서 일어나거든요. 이게 제일 좋은 예가 소리 같아요. 소리. 종이 있어요. 종이 있어요. 종이 이렇게 생겼겠죠. 이 소리가 어디 있죠? 소리가 법이에요. 물질로서의 법이죠. 소리가 어디 있죠? 이게 없죠. 지금은 없는 거예요. 자, 종이 아니지만 종이라 치고 종 있습니다. 소리가 어디 있나요? 없죠. 법은 없어요. 소리의 법은 없는 거예요. 왜? 인연이 안 됐으니까. 이렇게 탁 쳐요. 소리가 생기죠. 암가적으로 생겨나요. 법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연계에서 일어나는 거죠. 안 쳤을 때 소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찾지 못해요. 쳤을 때 소리가 일어나요. 이 법의 일어남이에요. 법의 특성이에요. 법은 인연되어야만, 연계해야만 일어나요. 닿았을 때 느낌이 일어나요. 다음이라는 조건이 형성되었을 때 이렇게 법이 일어나는 거죠. 소리를 측정하는 기구가 있나요? 소리를 어떻게 측정한다 해봅시다. 우리 소리 하면 뭐 그래픽으로 이렇게 파장이 막 퍼져나가잖아요. 퍼져나가는 거 보이잖아요. 이게 아니면 뭐 몇 데시벨이냐 하면서 소리의 강도를 이렇게 측정해요. 근데 그렇게 측정한 것, 이렇게 파장이 퍼져나가는 것, 이런 모양들, 아니면 측정한 수치들, 이런 것들은 소리 그 자체가 아니죠. 우리는 소리를 관념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과학에서 실제의 성질과 작용을 수치화하고 계량하고 도용할 때 그것도 우리의 인식하고 비슷한 패턴으로 해나가요. 모양으로 만들고 1, 2, 3, 4 숫자를 정하고 다 관념화시켜 나가는 것이군요. 실제 소리는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인지할 수 있을까요? 법에 대한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수행처에는 법을 내가 인지할 수 있다고 봐요. 법을 내가 실제로 나의 인식 능력으로 법을 인식할 수 있다고 보는 수행 전통 내지는 스승들의 견해도 있죠. 법 가운데 우리 4대를 한번 봅시다. 4대가 물질로서의 법이죠. 지수 화풍이요. 지대가 있어요. 지대. 딱딱하고 부드러운 성질, 이걸 지대라 그래요. 그럼 딱딱하다고 알 때 내가 지대를 안 걸까요? 그 흔히들 지수 화풍 이야기할 때요, 딱딱하다고 아는 걸 가지고 지대를 안다 그래요. 부드럽다고 아는 걸 갖고 지대를 안다 그래요. 근데 사실은요, 딱딱하게 느끼게 하는 성질이 있고 부드럽게 느끼게 하는 성질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세봅시다. 철이 있고 나무가 있고 물이 있어요. 이 세 가지, 철, 나무, 물이 있어요. 물은 나무에 비해서 부드럽죠. 그렇지 않나요? 물은 나무에 비해서 부드러워요. 철은 나무에 비해서 딱딱해요. 근데 나무를 보면요, 나무는 한 번은 부드럽다고 표현됐고 한 번은 딱딱하다고 표현됐어요. 철보다 부드럽고 물보다 딱딱해요. 그럼 나무로 하여금 우리가 나무를 체험하면서 나무에 어떤 성질이 있었을 거예요. 나무에 나로 하여금 딱딱하게 알게 하는 성질이 있었을 거고 부드럽다고 알게 하는 성질이 있었을 거예요. 이 성질은 두 가지일까요? 이 성질은 한 가지죠. 나무에 어떤 성질이 있어요. 어떤 성질이 있어서 한 번은 나로 하여금 딱딱하다고 했고 한 번은 나로 하여금 부드럽다고 알겠어요. 내 암과답으로 일어나는 거죠. 나무에 분명히 딱딱하게 느끼게 하는 성질, 부드럽게 느끼게 하는 성질이 있었을 거예요. 이 딱딱하게 느끼는 성질과 부드럽게 느끼게 하는 성질은요, 하나의 성질이에요. 하나의 성질을 체험하면서 내가 관념적으로 딱딱하다고 관념 짓고 어떨 때는 부드럽다고 관념 짓는 거죠. 딱딱하다 부드럽다가요, 관념의 세계에서는 반대말이에요. 근데 실제의 세계, 법의 세계에서는 같은 말이죠. 하나의 성질이요. 아름답다 추하다가요, 관념의 세계에서는 반대말이에요. 근데 실제의 세계에서는 같은 말이에요. 보인다는 걸로. 보이는 게 실제고요, 아름답다는 게 해석이에요. 딱딱하고 부드럽게 느끼한 성질이 실제고요, 딱딱한 부드러움은 관념이에요.
딱딱하다라고 그리고 부드럽다고 느끼는 성질을 이해한다면 딱딱하게 느끼게 하는 성질, 부드럽게 느끼는 성질을 이해한다면 그걸로 인해 생겨난 관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게 법을 이해함을 통해서 관념으로부터 자유로운 거죠. 불의 요소도 마찬가지예요. 뜨거움을 아는 거 가지고 불의 요소를 아는 게 아니에요. 차가움을 아는 거 갖고 불의 요소를 아는 게 아니에요. 뜨거운 물, 미지근한 물, 차가운 물이 있을 때 미지근한 물은요, 차가운 물에 비해서 뜨거워요. 뜨거운 물에 비해서 차가워요. 미지근한 물을 우리가 한 번은 차갑다고 표현하겠고 한 번은 뜨겁다고 표현하겠는데 차갑다고 표현하게 했던 성질, 뜨겁다고 표현한 성질이 있을 거예요. 이 성질은 두 가지가 아니죠. 하나의 성질이 있는 거예요. 이 하나의 성질이 화대, 불의 요소죠. 화대를 우리가 인지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인식 능력으로. 그런 게 실제 있을까요? 분자, 원자처럼. 없어요. 내게 인지되는 게 아니에요. 이 화대라는 법은. 내 어떤 감각의 능력으로, 감각적 능력으로 인지되는 게 아니에요. 뜨겁다, 차갑다를 내가 아니까 그렇게 느끼한 성질이 이해되는 거죠. 어디 가서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법은. 그래서 시험에서는 법은 인지되지 않는다라고 말하죠. 법은 단지 이해될 뿐이라고 말해요. 붓다의 가르침이라고 하면요, 붓다가 세상에 이미 있었지만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걸 발견했다 해요. 그래서 붓다가 발견한 것을 뭐 옛길, 오래된 옛길 이런 표현 쓰죠. 붓다가 발견한 게 딴 게 아니고 우리가 붓다의 가르침을 보면은 우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셨고 알며 존재한 것. 이 순간순간 알며 존재한 걸 아셨고 그 알매 진짜 있는 게 무엇인지 아셨죠. 진짜 있는 무엇, 그게 법이죠. 실제 하는 것, 진짜 있는 게 무엇인지 아시고 진짜 있는 그것을 이해했을 때 우리에게 욕심내고 화내는 관념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걸 발견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수행을 해 나갈 때는요, 이 법은 소중해요. 우리가 수행을 해 나갈 수 있는 대상이고 그걸 이해함을 통해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죠. 근데 결국 우리가 수행을 해 나가면서 법에 대해서 뭘 이해하고자 하죠? 예, 정답입니다. 무상고무화. 법의 특성이죠. 무상고무화가 다른 게 아니고요. 무상고무화는 법의 특성이에요. 모든 법의 공통적인 특성이죠. 무상하네, 고이네, 무하네. 흔히들 법의 일반적 특성을 이야기할 때 무상고, 무하로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실제 수행을 해 나가면요, 이게 얼마나 일반적인지 나도 100% 확신을 가질 수 없지만 실제 수행을 해 나가면요, 이 지혜의 순서가 무상을 제일 쉽게 이해해요. 그리고 무아를 그 다음 이해해요. 고를 맨 나중에 이해해요. 고가 제일 이해하기 힘들어요. 수행은 단순하거든요. 수행은 점점 내 마음을 좋게 나가요. 점점점 내 마음을 좋게 나가는 거죠. 내 마음을 좋게 나가면 점점 있는 걸 봐요. 법이 어떻게 일어나요? 법이 계속 일어나요. 계속. 눈 뜨면 계속 봐야 되고 소리 있으면 계속 들어야 되고 다음에 계속 느껴야 돼요. 계속 일어나는 걸 계속 있는 그대로 봐나가요. 그러면서 어떤 일을 하죠? 계속 일어나네. 안 멈추네. 안 멈추는 걸 보면서 안 멈추는 걸 알아요. 안 멈추는 이유가 뭐죠? 이게 무상에 대한 이해예요. 무상에 대한 이해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고요. 무상한 현상을 봐나가니까 무상을 이해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쪽이 아니고요. 중요한 건 이쪽이에요. 수행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죠. 수행하는 마음이 좋아졌을 때 있는 걸 있는 것들 반해하고 있는 법이 일어나면요,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끊임없이 변해가요. 멈추지 않아요. 변해가네, 멈추지 않네, 끊임없이 일어나네라고 통찰해요. 그게 무상에 대한 이해죠. 그리고 계속 반화가요. 또 반화가다 보면 그냥 일어나요. 나와 상관없이 눈뜨면 보고 다음에 느끼고 알아지는 게 있으면 무조건 알아요. 얘는 알아지는 게 있으면 무조건 아는 거예요. 뭘 깨달아요? 나와 상관없네. 원래 나와 상관없으니까 나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현상을 보면서 나와 상관없는 이해해요. 상관없음을 이해해요. 상관없다라고 이해하는 이 이해가 바로 무아에 대한 이해죠.
모아가 뭐 특별히 대단한 게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게 모아요. 나와 상관없네라는 이해가 모아요. 그리고 이렇게 또 수행을 해 나가죠. 수행해 나가다 보면은 그 이런 남들이 내 것도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것도 내가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일어나요.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반화가요.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 나가다가 어느 순간 뭘 하게 되냐. 와, 이거 별 의미 없네. 이거 별 가치 없네. 이걸 계속 하는 것, 계속 있게 하는 것, 계속 있게 하려는 것, 이게 별로 의미 없구나, 이게 가치 없구나라고 알아요. 이건 좀 다른 이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건 잘 안 보이거든, 사실. 이거는 물론 사실은 내가 고에 대한 이해가 제일 약해요. 무상고, 무하, 이거 무상, 무하, 고 가운데 고에 대한 지혜가 제일 약하죠. 내가 고에 대한 지혜가 제일 약해서 정말 법에 실제 내재되어 있다는 이 특성이 이 법에 분명하다, 고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다고 잘 모르겠어요. 사실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고에 대한 이해는. 무상과 무하에 대한 이해는 당연히 법의 일어남이 무하지, 법의 일어남이 무상이지 라고 이해해요. 너무나 분명히 보이고 분명히 이해하고 있는데 고에 대한 이해는 약간 차원을 달리하는 것 같아요. 이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자꾸 반항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이해가 생겨나요. 내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좋아할 것도 아니고 싫어하는 것도 아닌데 안 멈춰요, 일어남이. 참 이게 의미 없구나, 이 가치 없구나 라고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요, 우리가 수행을 해 나가면서 법이 소중하고 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수행할 수 있고 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고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지만요, 결국 법을 봐가면서 이해하고 싶어하는 것은 법이 가치 없네요. 법이 가치 없네. 법이 원할 것이 아니네. 법이 원할 것이 아니라고 아는 마음, 이 마음이 고에 대한 이해고, 고에 대한 이해가 분명할 때 우리 큰 사이독에서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고에 대한 이해가 분명할 때 우리 마음은 열반을 진정 향해 가려고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게 실제 일어나는 것이 들음, 느낌, 생각, 어떤 암들, 이런 남들이 바랄 게 아니에요. 원하지 않아요. 지속되길 원하잖아요. 그런 마음, 그런 지혜가 내게 분명해요. 그런 마음, 이런 마음은 이렇게 나의 현재 있음, 법의 있음을 원하지 않는 마음, 그것에 대해 가치 두지 않는 마음, 이런 지혜가 있으면요, 이런 마음은 자연스럽게 이렇지 않은 것, 이렇지 않은 게 뭐죠? 이런 것은 뭐예요? 보고 있는 법은요, 이걸 이론적으로는 조건 지어진 법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법,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알미 일어나면요, 다 조건 지어서 일어나는 거예요. 다 하면 느끼는 거죠. 이게 조건이에요. 치면 소리 나요. 이게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거예요. 조건 따라 일어나는 거예요. 조건이 형성되면 저절로 일어나요. 조건이 형성되면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반항을 하는 다 이런 법들이거든요. 이런 조건 지어진 법을 봐나가면서 이 조건 지어진 법이 가치 없구나, 이걸 계속하는 것이 의미 없구나 라고 아는 마음이 있어요. 이 마음 또 어떤 경향성을 가져요. 이렇게 아는 마음은 어떤 경향성을 갖는가? 조건 지어지지 않은 법을 향하려는 경향성을 가져요. 조건 지어진 법에 대해서 혐오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이 조건 지어지지 않은 법을 향해 가요. 조건 지어지지 않은 법, 이걸 불교에서는 열반이라고 그러죠. 열반. 열반이 조건 지어지지 않은 법이에요. 조건 지어지지 않았다는 게 여러분 이해되나요? 우리는 이해 못해요. 사실은 조건 없이 있다는 말을 이해 못해요. 이게 조건 지어지지 않은 법이기 때문에 열반을 묘사하는 말이 굉장히 반어적이에요. 열반은 어떻게 묘사되는가? 중국에서 이런 묘사 많이 하죠. 불생불멸. 불생불멸을 말해요. 시작도 끝도 없단 말이죠. 시작이 있으려면 뭔가 변해야 시작이라는 게 생겨나요. 끝이 있으려면 뭔가 변해야만, 조건이 변해야만 끝이라는 게 생기는 거죠. 조건이 없기 때문에요, 시작도 끝도 없어요. 이게 열반을 묘사하는 말이에요. 무단력 무장, 길지도 짧지도 않다. 불구부정, 더러워지도 깨끗하지도 않는다. 하여튼 그렇게
열반을 굉장히 반환적으로 표현해요. 조건 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조건 없이 일어나는 법을 우리가 사유적으로 이해할 수는 없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수행을 해나가면서 마음을 좋게 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나가고 마음의 질을 좋게 해서 실제하는 법을 반항하고 실제하는 법을 반항하면서 실제하는 법에서의 일어남들, 그 일어남들의 공통적인 특성들, 무상과 고와 무아를 이해하고 그를 이해함을 통해서 그 일어남이 곧 나의 존재죠. 나의 존재의 무의미함, 이건 약간 회의적인가요? 나의 존재의 무의미함, 존재가 계속 대모의 무의미함, 이런 걸 깨닫죠. 이게 고유된 이해예요. 그러면 그렇게 조건되어 일어나지 않는 것들을 마음은 자연스럽게 추구해 나가고 그렇게 추구된 것이 바로 열반이죠. 그래서 열반을 성취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이론적으로 아는 거예요. 안 가봤어요. 뭐 이해는 억지로 만들 수는 없고요. 우선 무상에 대한 이해. 사람들이 무상에 대한 이해를 가장 기본적으로 해나가는 건요. 약간 사유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 뭐냐면 일어남이 변해갈 때 이 소리 들었다가 저 소리 듣고 또 다른 소리 듣고 이런 변화가 계속 이어져요. 변화가 계속 이어지면 그걸 알면서 사람들이 무상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보살님도 마찬가지죠. 보살님도 이거 따라갔다 이 느낌 알았다 또 저 느낌 알았다가 이것 보다가 저것 보다 계속 변해가요. 대상들이 변해가는 거죠. 대상들의 변화를 보면서 대상들의 일어남의 어떤 바뀜을 보면서 무상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이해는 좀 약해요, 사실은요. 사실 그거는 내가 생각하기는 이런 이해는 상당히 사유적이고요. 진짜 이거 순전히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무상이 뭐라고 설명하는 거 없어요. 다 무상이란 말만 하지. 실제 나의 이해를 보면요. 진짜 무상을 이해할 때는 어땠냐면요. 이럴 때요. 내 생각에는. 이걸 봐요. 관념은 고정되어 있죠. 이걸 볼 때 보고 있어요. 보고 있을 때 본다라고 이해해요. 본다고 이해하고 나는요. 보는 마음이 계속 일어난다고 이해하고 있어요. 보는 마음이 계속 일어난다고 이해하고 있어요. 하나의 대상, 관념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대상을 볼 때도 그것을 보는 마음은 계속 일어난다고 이해해요. 이럴 때 난 바른 무상에 대한 이해가 있는 상태라고 생각해요. 관념이 변해가는 갖고 무상을 이해하는 거는요, 좀 무상에 대한 이해가 얕은 거예요. 하나의 대상을 알아갈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변하네, 무상이네라고 말하기 쉬워요. 근데 진짜 무상에 대한 이해는요, 내가 변화를 모를 때, 암만 있을 때도 마음이 일어나는 것인데 이 마음이 내가 이렇게 안 돼서요, 이 마음이 계속 이렇게 그 어떤 층계처럼 두두두두 일어나는 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법은 보는 게 아니죠. 이게 이해돼요. 난 이렇게 한 마음이 아는 게 아니고요. 한 마음이 쭉 이걸 아는 게 아니고요. 이걸 아는 마음이 계속적으로 일어난다고 난 이해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좀 이해 안 되는 게 보살님이 수행을 오래 하셨고요. 아는 마음을 계속 아시잖아요. 아는 마음을 계속 알면은 아는 마음이 멈춰 있질 않아요. 만약 그런 이해가 없다고 한다면요. 그건 뭘 말하냐면 보살님이 어떤 걸 알아갈 때 하나의 아는 마음이 계속 안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이건 변화가 없어요. 아니다 하면 그건 무상에 대한 이해예요. 아는 마음을 알아갈 때 아는 마음이 계속 변해간다고. 보살님이 아는 마음을 알아갈 때요. 아는 마음의 대상이 명확하지 않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보살님이 아는 마음을 알아갈 때 여러 대상을 한꺼번에 알죠. 어떤 특정 대상을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 대상을 한꺼번에 알면서 여러 대상이 한꺼번에 알아지고 한꺼번에 알아진 여러 대상을 알고 있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보살님이 아는 마음이에요. 대상이 특정하지 않아요. 대상의 변화를 통해서 변화를 아는 게 아니거든요. 보살님 만약 이 아는 마음이 가만히 있는 한 마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알아진 것을 알아가는 아는 마음이 계속 변해간다고 이해하면 그건 무상을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건 대상의 변화를 통해서 아는 마음의 변화를 아는 게 아니에요. 아는 마음 그 자체의 변화를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보살님이 아는 마음을 한번 봐보세요. 보면서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한 마음이라고 알고 있나 이것을? 아니면 지속적으로 계속 다른 아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면 마음의 느낌이 있어요. 내가 그걸 이해하고 있는지 이해하고 있지 않는지를요 스스로 알 수 있어요.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건 그렇게 수행에서 바람직한 방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법은 그렇게 잘 확실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 법은 미세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법은 미세하다, 법은 미묘하다 말하는데요. 확실히 이거다라고 알 때는요, 지혜가 아주 강할 때요.
보통은요, 그런 듯 하다라고 넘어가요. 그런 듯 하다. 그냥 그런 듯 하다고 했을 때 그걸 넘어가세요. 그냥 그런 듯 하다는 게 지혜예요, 사실. 그 정도로 충분해요. 이게 보살님께서 아는 마음이 하나의 아는 마음이 지속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이 아는 마음이 계속 변해가면서 알아간다고 이해한다면 그게 무상이에요. 무상이라고 해서요, 무상이 있잖아요, 무상. 무상을 깨달았다 해서요, 무상을 깨달았다라고 이해한 사람 없어요. 내가 생각엔 그래요. 무상이라는 어떤 언어적 표현을 쓰면서 무상을 깨달은 사람은 없을걸요. 왜냐하면 무상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그렇게 안 와닿으니까. 옛날 중국 사람들은 무상이라고 깨달을지 모르겠어요. 자기의 지혜의 내용을 무상이라고 마음이 즉각적으로 표현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표현 안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수용해서 무상이라는 이름을 갖고 무상이라고 정의하면서 무상이라는 이해를 하지 않을 걸 절대로요. 왜? 이 말이 잘 안 와닿거든요. 지혜의 내용은 아주 평이하게 나와요. 지혜의 표현은 아주 평해요. 보살님이 아까 아는 마음과 지금 아는 마음이 다르네 라고 하면 그게 무상의 표현이에요. 다르네 라고, 새로 일어났네, 이게 무상의 표현이에요. 우리가 실제 지혜가 날 때는요, 실제 통찰의 지혜가 날 때는요, 그 통찰의 지혜는 아주 평이한 언어로 표현돼요. 뭐 계속 일어나네, 아까하고 다르네, 끊임없이 변하네, 이렇게 무상을 표현하죠. 무상이네라고 절대 표현 안 해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무아도 마찬가지죠. 무아를 깨달았다, 이건 머릿속에서 깨달았겠죠. 관념속에서. 무아를 깨달았다, 이렇게 안 나와요, 사실은요. 수행을 해나가다 보면요, 수행을 해나가고 일어나는 계속 반항하다 보면요, 어떤 깨달음이 일어나냐면, 나와 상관없네. 마음이 말을 이렇게 해요. 무아의 지혜의 내용을요, 마음이 이렇게 말해요. 나와 상관없네.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지 혼자 일어나네. 말은 좀 유치하지만 지혜는 이렇게 표현돼요. 나와 상관없네. 지 혼자 일어나네. 뭐 지멋대로네. 이렇게 표현돼요. 고에 대한 이해도 마찬가지죠. 고네 이렇게 누가 이해하겠어요, 사실요. 고네 이렇게 이해 안 해요. 물론 고에 대한 이해는 이게 경우의 수가 좀 작아서 다른 사람이 들어본 적도 없어요. 고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했는지. 내 예를 든다면요, 사실 내가 미얀마에서는 고에 대한 이해를 못했어요, 사실. 무상과 무아에 대한 이해는 분명히 있었고, 그건 그 이전에 상당히 강했던 것 같아요. 확인하면 항상 있어요. 무상과 무아에 대한 이해는 일정 수준 되면은, 그렇게 어려운 지가 아닌 것 같아서 일정 수준 되면은 있나라고 확인하면 항상 있어요. 근데 고에 대한 지혜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도한테 항상 왜 무상과 무아에 대한 이해는 분명한데 고에 대한 이해는 없습니까? 라고 질문 자주 했어요. 그럼 사이도는 뭐 마음 힘이 약해서 그렇지. 마음 힘이 좋으면 세 가지 이해를 다 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미얀마에서 수행할 때는 사실 고에 대한 이해가 없이 한국 돌아왔죠. 한국 돌아와서 한국에서 이렇게 수행할 때 어느 밤 저녁에 고에 대한 이해가 맨 처음 생겼었대요. 저녁에 이렇게 밖에서 경영을 하고 있었어요. 혼자 이렇게 왔다 갔다 걷고 있었죠. 걷고 있으면서 그냥 거의 멍한 상태에 다른 표현을 하면 오류의 균형이 맞다는 거예요. 같은 표현이거든요. 내 표현 능력은 같은 표현이에요. 멍한 상태랑 오류의 균형이 맞는 건 똑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뭐 하려는 생각 없이 그냥 뻔히 보고 있는 거예요. 뻔히. 나란 게 거의 없는 상태에서 그냥 뻔히 일어남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반항하다가 어느 순간 마음이 무슨 말을 하냐, 지겹다란 말이에요. 지겹다. 마음이 지겹다 말하는 거예요. 지겹다 말을 주로 무슨 마음이 써요? 화의 마음이 쓰죠. 화의 마음이 지겹다 말을 써요. 이건 화예요. 이 지겹다는요, 지의 마음이 한 거예요. 참 지겹다. 일어나면 참 지겹다. 이런 삶, 이런 존재의 진행, 이게 참 지겹다라고 말해요. 근데 이 지겹다고 아는 순간요, 마음이 내 존재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요. 내 완전한 자유로움은 그때 처음 느꼈어요. 정말 완전한 자유로움. 정말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집착하고 있는 나의 삶, 내 존재의 진행이요, 지겨워요. 지혜가 지겨워요. 그 순간 완전히 자유로워요. 나로부터, 내 존재로부터. 그 무한한 자유로움을 느끼죠. 그때 그 멋있고 우아하게 표현하면 고에 대한 지혜예요. 근데 내용은 지겹다. 지겹다가 지혜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수행에서 통찰의 지혜가 날 때요, 통찰의 지혜는 그렇게 고상하게 표현 안 돼요. 우리 아주 일상적인 언어로 표현되는 거죠. 고에 대해서 이해했다,
고를 깨달았다. 이건 그럼 굉장히 의심스럽죠, 사실은. 지겹더라고 깨달은 거죠. 그때 마음의 힘이 정말 좋다면은 지겹지 않은 곳으로 갈 수 있었겠죠. 근데 그게 자꾸 사야 돼요. 그걸 우리 이제 순간적 해탈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순간적으로 마음의 번뇌가 싹 사라진 거지. 지혜가 아주 강해서 순간적으로 마음의 번뇌가 싹 사라진 상태. 이걸 순간적 해탈이라고 말하는데, 사회도께서 순간적 해탈을 자주 체험해야만 진정한 해탈, 열반으로 갈 수 있다, 이런 말을 하셨죠. 마음의 힘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때 그렇게 깨닫고 그때 그렇게 자유롭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매해지고 어두워지고 또 어느 순간부터 집착하면 또 어느 순간부터 고통받고, 그렇게 좋을 때는 좋고 안 좋을 때는 안 좋은 거죠. 보살님이 아는 마음 알아갈 때요, 앞에 아는 마음과 지금 내가 아는 마음이 다르구나라고 이해하고 그 이해를 스스로 반추해 봤을 때 정말 내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네라고 안다면 그건 무상에 대한 이해가 있는 거예요. 무상에 대한 이해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아는 마음은 알 것이면 그냥 지가 알잖아요. 내가 아는 것이 아니고 지가 스스로 안다라고 이해하고 있다면 그게 무아에 대한 이해예요. 무상과 무아에 대한 이해는요, 법을 바르게 봐나가면 그냥 조금씩 저절로 생겨나가요. 보살님이 크게 무상, 무아에 대한 이해를 어떤 통찰이 돼서 크게 얻지 않더라도요, 자기도 모르게 수행을 해나가면서 조금씩 얻어가요. 예, 우선 보살님이 말씀하셨듯이요, 그게 로바의 마음인지 도사의 마음인지 구분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수행적으로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당연히 그 마음은요, 로바와 도사가 번복이 됐겠죠. 도사는 분명하죠. 도사는 분명히 보살님 알았잖아요. 화났잖아요. 도사가 왜 일어났겠어요? 예, 도사가 로바가 있어서 일어난 거예요. 도사보다 더 일반적인 마음이 로바예요. 로바 없이 도사 일어날 일이 없어요. 그리고 화가 나잖아요. 모든 화는요, 로바를 바탕으로 일어나요. 어떤 로바가 있는가? 기본적으로 내가 존중받고자 하는 로바, 내 믿음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로바, 그리고 내가 행복해지고 싶어하는 로바, 이런 로바가 다 있어요. 당연히 이런 로바가 깔려있기 때문에 이것과 다른 상황들, 내가 존중받지 못하고 어떤 내가 손해보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도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정함 없이 도사가 일어나잖아요. 도사는 이렇게 되어야 해라고 정한 게 있을 때 도사가 일어나요. 근데 이렇게 되어야 해라고 정한 건요, 다 로바가 정해요. 로바가 이렇게 되어야 해 정한 거죠. 이렇게 정한 것에 맞지 않기 때문에 도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보살님에게 그때 일어난 마음은요, 로바와 도사가 함께 있는 마음이고요. 로바와 도사가 함께 있는 마음이지만 무엇이 로바고 무엇이 도사인지는 알 필요가 전혀 없어요. 수행적으로는. 보살님이 알아야 될 것은요, 그냥 마음이 이렇네라고 아는 거예요. 마음이 이렇네. 그때 느껴지는 마음의 상태는 있잖아요. 마음의 상태가 이렇네라고 알면 돼요. 그걸로 충분해요. 수행적으로 충분한 거죠. 수행적으로 그게 완벽해요. 우리가 그걸 정리해서 이건 로바다, 이건 도수다 하는 것은요, 이론가들이 필요한 거고요. 우리에겐 필요하지 않아요. 왜 우리에게 그것을 정리해서 하나하나 아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렇게 하지 않아도 수행적 결과는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봅시다. 어떤 수행자가 있어요. 어떤 수행자가 아는 마음을 알아가요. 안다고 알아가요. 자기는 아는 마음이 아무리 인터뷰를 통해서 계속 점검한다 해도 그 인터뷰 해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사실은 아는 마음을 보는지 뭘 보는지 모르잖아요. 말이 그렇게 하니까 그런 줄 알죠. 그냥 아는가 하면 느껴진다고 하면 그게 아는 마음 안다고 말해주죠. 근데 만약 그 사람이요, 아는 마음을 알지 않고 알아차리는 마음을 알았다 해봅시다. 그 사람이 사띠도 있는 거죠. 사띠의 마음도 있어요. 사띠의 마음을 그 사람은 아는 마음인 줄 알고 사띠하는 걸 알면서 아는 마음을 안다라고 믿으면서 수행했어요. 어떤 수행자가 이런 수행자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사띠를 알면서 자기는 아는 마음을 안다라고 수행했어요. 그럼 이 수행자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냥 내용적으로 쭉 표현을 보면 잘못했잖아요. 수행을요. 아는 마음을 알아가려고 했는데 그 사람은 사띠를 알아가면서 아는 마음이라고 착각한 거예요. 그럼 이 수행자가 수행에서 어떤 잘못을 저지를 수 있을까요? 수행에서 어떤 오류에 빠질까요?
오류가 있을 것 같아요. 잘못했는데, 착각했는데, 아닌 걸 그걸로 알았는데. 근데요, 이 수행자는요, 아무런 오류도 빠지지 않습니다. 아무런 오류도 빠지지 않아요. 왜 그렇죠? 실제 법은요, 실제 법을 알아가면서 이해가는 건요, 뭘 봐도 똑같아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내가 아는 마음을 아는 마음인 줄 알면서 알아가요. 그러면서 이해하는 게 뭐겠어요? 그럼 뭐 끊임없이 일어나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지가 하네. 나중에는 또 원할 게 아니네. 내전에 이렇게 작용하네. 이렇게 반응하네. 이렇게 연기하네. 이걸 이해해요. 어떤 사람이 알아차림을 아는 마음이라 착각해서 알아차림을 계속 반항해요. 그래서 이해하는 건 뭐예요? 똑같아요. 끊임없이 일어나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지가 그냥 안 해. 이 작용이네. 연기하네. 다른 거 함께 일어나네. 이걸 이해해요. 뭘 보든지요. 뭘 보든지 그걸 봐나가면서 이해하는 건 똑같아요. 이 법이 우리가 한 법을 바르게 이해해 나가면 만법을 이해한다는 게 이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한 법을 이해해 나가면요. 그 한 법을 이해해 나가면 생기는 그 이해들은요. 만법에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수행해 나갈 때 6가지 감각기관 6가지 감각기관을 나눠서 하잖아요. 부처님이 나눴어요. 6가지 감각기관으로 6가지 감각기관 나눠서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 생각하는 것, 맛보는 것, 냄새 맡는 것을 따로따로 알아가요. 따로따로 알아가는데요. 처음에는 이 따로따로가 너무나 분명해요. 보는 것과 듣는 건 너무나 다르잖아요. 저건 소리고 이건 보이는 건데요. 이건 느낌인데요. 처음에 관념에 머물러서 그것을 알아갈 때는요. 이 차이는 너무나 분명해요. 너무나 확연해요. 감각기관도 다르고 알아진 형태도 달라요. 근데 점점점 봐나가고 전혀 실제하는 걸 이해해 나가고 그 성질을 이해해 나가면요. 이 다름의 경계가 조금씩 애매해져가요. 왜? 보여진 게 진짜가 아니고요. 어떤 온다는 게 진짜거든요. 온다는 게 뭘까요? 소리도 마찬가지예요. 저 소리가 진짜가 아니고요. 들려진다는 게 진짜예요. 뭔가 이것도 오고 있어요. 오는 성질이고 이것도 오는 성질이거든요. 성질적 측면에서 별로 안 달라요. 물질이라고 하는 성질이요. 별로 안 달라요. 뭐가 알아지는 거예요. 보인다, 들린다는 것은요. 어떤 그 현상에 대한 관념적 해석이에요. 근데요. 보이는 것을 알아가고 들리는 것을 알아가면서요. 우리가 물론 표현상은 보인다고 이해했다고 말하는데요. 진짜 그 관념적으로 묘사한 그 보이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절대 없어요. 우리 관념적으로 들리는 게 뭐라고 알죠? 들린다고 이해 절대 안 해요. 그런 개별적인 어떤 모양들, 들림, 보임, 느낌, 생각함 이런 이해는요. 이런 어떤 개별적으로 그 어떤 관념적으로 차이나게 알아지는 이것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은 없어요. 사실은요. 묘사는 그렇게 하지만 다 결국 이해하는 건요. 뭘 하네요. 뭘 하네. 보는 것도 뭘 하는 것이고요. 듣는 것도 뭘 하는 거예요. 듣는다, 본다 이렇게 구분되게 이해하지 않아요. 우리가. 무슨 말이냐면요. 법을 파나가면요. 그 이해하는 건 다 법의 일반적 특성을 이해해요. 일반적 특성을 크게 모아서 무상금 모아죠. 모두 다 법의 일반적 특성을 이해하는 거예요. 안다는 걸 이해하면요. 그건 그대로 본다는 것에 대한 이해예요. 정말 깊이 들어가면. 그건 그대로 듣는다는 것에 이해예요. 그건 또 그대로 사실은 화낸다는 것에 대한 이해예요. 사실은. 다 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중국에서 이런 화두가 생겼을 거예요. 만법귀일. 만법귀일이라는 말이 있죠. 만법이 하나로 가는 거예요. 사실은 가면요. 사실은 나중에는 본다는 것도 떨어지고 듣는다는 것도 떨어지고 그냥 모든 것이 어떤 작용이에요. 이 작용에서 구분되는 건 딱 두 가지죠. 물질의 작용. 뭐가 오는 거예요. 뭐가 알아지는 거예요.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물질의 작용이에요. 그 물질 하나하나가 관념적으로 해석됐을 때 저건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느껴지는 것 이렇게 관념적으로 구분되는 그 하나에 대한 이해가 생기지 않아요. 절대로. 다 공통적인 것,
뭐가 오네, 뭐 하네, 이것도 어떤 대동사 이게 doing, 그냥 doing. 뭐가 하고 있는 거예요. 들리는 것도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느껴지는 것도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게 공통되는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는 거죠. 보는 것도 마찬가지. 본다, 듣는다, 구별되는 이 측면이 이해되는 게 아니고요. 이것도 뭘 하고 있고,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측면이 이해돼요. 그래서 한 법을 이해하면 만법을 이해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행이 이런 거예요. 우리 수행은요, 아주 정형적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 수행은 나중에는 그냥 아는 마음을 알아가요. 이건 상당히 정형을 딱 고정시켜서 봤을 때 나중에 결국은 아는 마음만을 봐나가요. 근데 아는 이 한 마음을 봐나가면요, 만법이 다 이해돼요. 왜? 모든 것이 공통되게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 나가거든요. 그래서 화두하고 연결시키면 마음법이 하나로 가요. 하나로. doing이라는 어떤 하나의 작용으로 가나가는 거죠. 그게 법이죠. 아베담에서 나오는 말이 파라마타가 퀄리티다. 퀄리티. 파라마타는 곧 성질이에요. 우리가 표현할 때 다른 표현으로 작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모든 법은 작용이에요. 모든 법은 작용이라는 그 하나로 규율돼요. 만법길 다음에 나오는 화두가 일기하처거든요. 일기하처. 하나 귀, 돌아갈 귀, 어디 처, 고처.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가?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가? 그게 마지막 의문이에요. 그게 만법길 일기하치 화두예요. 근데 아주 재밌게도요, 우리가 수행하는 것도 이거 똑같아요. 만법길 일기하치로 수행해요. 그리고 수행하다 보면요, 그때 어디 가냐면요, 모든 봄도 그렇고, 들음도 그렇고, 느낌도 그렇고, 심지어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느껴지는 것도 다 그냥 doing이에요. 작용이에요. 이 작용이 다 연계해서 일어나거든요. 그럼 나중에 의미는 뭐냐면요, 이것들은 어떻게 일어나지? 이 의문이에요. 이 일어나면 도대체 뭐지? 이거 어떻게 가능하지? 이게 마지막 의문은 아니죠. 마지막에 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의미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중 되면 여기에 도달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일반적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럴 것 같죠? 하나님 도대체 뭐지? 일어나면 이건 뭐지 도대체? 이 작용 이건 도대체 뭐지? 작용 이건 도대체 뭐지? 라는 말을 한문으로 표현했어요. 하나는 도대체 어디로 돌아가지? 근데 사실 법의 입장에서는 어디로 돌아가지보다는 어디에서 일어났지가 더 표현이 맞는 것 같잖아요. 이 하나는 도대체 어디에서 일어났지? 하나는 도대체 어디에서 일어났지라고 한다면 우리하고 똑같아요. 정말. 우리는 사실 어디에서보다는 어떻게 일어났지? 이게 더 관심이 있죠. 어떻게 일어났지? 하나는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지? 이게 수행하면서 우리가 만나는 어떤 문제의식, 관심의 내용이죠. 그럼 나중에는요, 나중이란 것도 상당히 좀 애매하지만, 나중에는 하나하나 일어나면 크게 관심이 없어요. 나중에는 작용한다는 그 자체에 관심이 가져져요. 점점점 그래 돼요. 근데 그 작용이 곧 법이죠. 법에 대한 의문들, 법에 대한 관심은 무한해요. 왜? 모르니까 도저히 모르겠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보겠어요? 이 봄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이거 어떻게 가능하죠 도대체? 다음에 어떻게 느끼죠? 이런 일어남에 대한 무한한 관심들, 무한한 의심, 무한히 알고자 함, 이런 마음들이 생겨나죠. 그게 수행하는 마음의 힘이죠. 관심의 힘으로 그렇게 수행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만법길 일기하처럼 그 화두를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는 수행과 굉장히 유사하게 표현해내는 거예요. 욕심과 화, 그 구분하기 중요하지 않습니다. 구분 안 해도 돼요. 보살님 마음이요. 보살님 마음이 내 마음이 이렇다라고 그때 알아지는 마음의 느낌이 있는 거죠. 알아지는 마음의 상태가 있어요. 내 마음이 이렇다라고 알면 그게 가장 정확한 거예요. 그걸 화라고 욕심이라고 정의해서 알아야만 정확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이렇다라고 아는 그게 가장 정확한 알미죠. 그냥 그렇게 알면 돼요. 예, 그냥 그렇게 작용한다라고 알면 그게 가장 바르게 보는 겁니다. 그걸 꼭 정리해서 이론 돼서 알 필요가 없어요. 이론은 안 중요해요. 수행하는 사람에게 이론은 무의미해요. 사실은 거의 무의미에 가까워요. 당연히 복잡해지죠. 당연히 그렇게 해석하는 마음은 나의 마음이에요. 내가 수행에 개입하는 것이고 내가 해석해 나가는 것이요. 내가 해석하는 것이 나의 노력이고 나의 노력은 자연스러운 수행을 해놓으면 막아요. 보살님이 수행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졌잖아요. 아래쪽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바른 견해들도 크게 일으키지 않아도 지가 스스로 작용해 나가고 법에 대한 이해, 아는 마음도 그냥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마음이 계속 알아가요. 이게 다 자연스러운 수행의 흐름이죠. 거기에 내가 처음에 했는데 이게 뭐지? 이건 화인가? 이건 욕심인가? 라고 정의하려고 그래요. 정의하는 마음은 나의 노력이죠. 나의 노력은 수행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막아요. 물론 수행 초반기에는 그렇게 의지적으로 일으키는 게 수행에 안 하는 것보다 수행에 도움되기 때문에 우리가 개입하기도 해요. 뭐 자연이치사 대상이나 바른게도 일으켜주고 뭐가 일어나고 있다는 질문도 해나가고 이렇게 개입도 하죠. 근데 수행이 자연스러워지면요, 이런 개입은 내 수행 상태를 오히려 퇴보시켜요. 그러니까 보살님이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거기서 정리해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살님 말할 때 언제나 전제를 다잖아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별 대수로운 건 아닌데요. 이렇게 전제를 다잖아요. 그게 내가 보기에는요, 보살님이 스스로 자기를 그렇게 존중하지 않는 표시 같아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함으로써 이런 마음이 생겨나요. 우리가 자연의 이치라고 바른 길을 일으키면 자연의 이치라고 바른 길을 일으키잖아요. 자연의 이치가 바른 견해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자연의 이치다라고 말해주는 것, 생각해주는 것, 이게 바른 견해가 아니에요. 자연의 이치다라고 생각해주면 이걸 따라서요, 자연의 이치라고 이해한 마음이 일어나요. 이게 바른 견해고 이게 지혜거든요. 내가 말하고 내가 생각하는 방향을 따라서 그 색깔대로 뒷마음이 따라서 일어나요. 마찬가지거든요. 보살님이 항상 말씀하실 때, 인터뷰니까요. 막말합시다, 우리. 인터뷰니까. 말씀하실 때, 이 대수롭지는 않지만, 안 해도 되는 거지만, 이렇게 항상 전제를 깔고 말을 하는 습관이 있어요, 습관이. 근데, 이렇게 대수롭지 않지만, 중요하지 않지만, 내가 전제 깔 때요, 보살님은 스스로를 안 좋아하는 마음, 스스로를 낮추는 마음, 자기 존재감을 약화시키는 마음, 이런 마음이요, 이 말을 따라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런 습관은 좀 버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말해 당당하세요. 뭐 똑같아요, 우리 인간들. 뭐 나를 포함해서 별 사람 있나요? 우리는 절대 평등의 삶을 살아요. 사실은 절대 평등의 삶을. 왜냐하면 다 순간순간뿐이거든요. 어제가 있나요? 내일이 있나요? 없어요. 이 순간만 살아요. 갓난애나 나나 똑같아요. 금마도요, 그놈도 지 순간순간 살아요. 지 찰나밖에 없어요. 지 이전도 없고 지 이후도 없어요. 지 찰나찰 살아요. 나도요, 이 찰나찰 살아요. 우리는요, 똑같은 삶을 살아요. 별로 대단한 사람도 없고요, 더 못할 사람도 없어요.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죽기 직전에도요, 그 찰나찰나의 삶을 살아요. 우리에게는 이 순간뿐이죠. 이 순간의 삶은 절대 평등해요. 실제 나의 삶은요, 절대 평등해요. 그냥 이 순간을 살아요. 예, 가능합니다. 당연히 가능하죠. 한 법에 대해서 고라고, 우선 두카란 게 보살님이 생각하는 두카가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두카, 고통이라 하면요, 가장 쉽게 고통이라고 정의하는 것은 느낌의 고통이에요. 칼로 찔러서 아픈 것, 바늘에 찔려서 아픈 것, 이런 느낌의 고통, 내 마음이 정말 안 좋아져서 아픈 것, 이게 느낌의 고통이죠. 근데 이제 고통을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무슨 생로병사 고통이고, 뭐 좋은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 뭐 에리별고인가 이게, 나쁜 사람과 함께 있는 고통, 그리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고통, 사성제 설명할 때 이런 고통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나오는 고통이 있어요. 마지막에 무슨 고통이 나오죠? 마지막에는요, 취착하는 오온이 고통이다, 이렇게 말해요. 오온이 고통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오온이 고통이다. 그럼 내가 고통이라고 정의하는 이 오온에 뭐가 있느냐면요, 오온에 뭐가 있냐면 대표적으로 지혜가 있어요. 지혜가.
이 오온의 지혜가 있어요. 지혜도 행에 들어가요. 지혜가 고통이에요. 고통과 완전 반대처럼 느껴지는 삐띠, 기쁨이죠. 삐띠가 기쁨이에요. 기쁨도 이 오온에 들어가요. 수카라고 하는 행복감, 행복감도 고통에 들어가요. 예, 다 행이에요. 다 고통에 들어가요. 이게 오온이 고통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조건되어 일어나는 게 고통이라고 알아요. 고통이라고 통찰하는 거죠. 그게 고통이 안 좋아서 고통이 아니고요, 그 일어남들이 바랄 바가 아니다고. 일어나는 게 내 표현식으로는 지겹다고, 기쁨이 일어나는 게 지겹다고, 수카가 일어나는 게 지겹다고, 지혜가 일어나는 게 지겹다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 지겨움은 화의 지겨움이 아니에요. 무의미함의 지겨움이에요. 이게 오온의 고통을 이해한 거예요. 이런 이해가 있는 사람, 이런 법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이요, 당연히 새소리 들 때 새소리도요 조건 따라 일어난 거예요. 그 일어남이 의미 없다고 알아요. 알 수 있어요. 정말 그거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지면 정말 자유로울 것 같아요. 분명할 때는, 가끔 분명할 때는 정말 자유롭거든요. 이럴 때는 정말 새소리 들으면서, 새소리가 새소리가 아니고요, 뭐가 들려지는 법의 작용이 있는 거예요. 듣는 법의 작용이 있는 거예요. 조건 따라서 뭐가 일어나요. 조건 따라서 연계해서 뭐가 일어나거든요. 이 일어남의 무의미함을 알아요. 이걸 두카라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뭐 두카에 대한 이해가 있다, 사실 아까도 말했지만 이해의 내용은요, 이 두카라가 잘 표현되지 않아요. 두카는 우리가 와닿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뭐 무의미하구나라고 알거나, 뭐 고통이구나 알거나, 지겹구나라고 알 거예요. 이게 그걸 들으면서 아니면 꽃을 보면서 두카라는 이해가 있는 것이요. 만약 이런 이해가 있으면요, 그 관념으로부터 마음이 완전히 자유로워요. 꽃이라고 알지만 꽃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예요. 그렇게 존재의 고통, 이게 존재의 고통이에요. 있다는 것에 대한 어떤 무의미함을 깨달은 사람, 그런 사람이 진정 존재하지 않는 곳으로 가는 거죠. 열반으로. 마음의 에너지가, 이건 순전히 사유지만 나도 전혀 모르니까, 정말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무의미함을 이렇게 깨달은 마음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가고자 하는 에너지가, 경향성이 생길 것 같아요. 생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체험되는 게 열반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소리 듣고 뭐 보면서 고통이라고 이해하는 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나중 수행에 정말 능숙하고 지혜가 깊다면 있어야죠. 사실은 무상고 모아야 되는 적이 있어야 돼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의 자동 프로그램이겠죠. 매미소리와 더움을 마음이 일치시키고 동일시하고, 매미소리를 듣는 순간 덥다는 그 상태를 덥다고 해석하는 마음의 작용이 저절로 일어나는 것 같아요.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죠. 그렇게 마음이 만들어낸 건 많아요. 똑같은 거죠. 음식 먹을 때 맛있겠다, 예쁘다라고 한 거 먹으면 맛있잖아요. 뭐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요. 그거 왜 그렇겠어요? 보기 좋은 떡은 맛있겠다 생각하고 먹으면 맛있어요. 똑같은 거죠. 매미소리 들으면 마음이 덥다라고 자연 반응해 나가고, 덥다고 이렇게 마음이 인식하는 거예요. 진짜 더워서 더운 게 아니고요, 덥다고 생각하면 덥게 느껴져요. 우리 마음은 인식이 정말 부정확하거든요. 우리 마음은요, 지가 알고 싶은 대로 알아요. 이렇다 하면 이렇게 알고요, 저렇다 하면 저렇게 알아요. 좋다고 생각하면 좋게 보고, 안 좋다고 생각하면 안 좋은 걸 어떻게 찾아내요? 안 좋게 봐요. 이미 고정된 시각으로 그걸 봐나가는 게 너무나 익숙해요. 그리고 고정된 시각으로 본 그것을 우리는 진짜라고 믿어요. 너무나 진짜 같거든요. 그것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이제 사마디가 강할 때죠. 사마디가 강할 때. 우리 마음이 환상을 만들어내는 것. 감정적인 부분은 워낙 미세해서 우리가 정확히 모르는데, 사마디 같은 경우는 사마디가 강할 때 일어나는 현상들은 너무나 분명하죠. 우리 마음이 어떤 가공적인 것을 만들어낸다는 것.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제 수행을 통해서 사마디가 아주 강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어요. TV를 보고 있는데 TV에서
어떤 배우가 밥을 먹고 있어요. 밥을 먹고 있으면 자기는 소파에 앉아서 밥맛을 느껴요. 밥맛을 만들어내거든요. 이 밥맛이 실제 입에 넣어서 생기는 맛이 아니에요. 어떻게 생겼지 이게? 마음으로 만들어 생겼죠. 마음으로 만들어냈어요. 근데 이렇게 안 밥맛과요, 내가 정말 밥을 먹으면서 느꼈던 밥맛은 다를까요? 이 둘은 똑같아요. 그리고 이 다름을요, 우리가 구분할 수도 없어요. 왜 똑같은가? 실제 똑같기 때문에. 실제로 똑같은 거예요. 왜 실제 똑같은가? 우리가 아는 맛은요, 실제 맛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맛은 밥을 입에 넣죠. 입에 넣어서 밥이 풍기는 맛을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밥맛이다라고 정의한 맛을 알아요. 내가 밥을 먹으면서 내가 밥맛이라고 이미 마음이 알고 있는 관념을요, 분명한 형태로, 맛의 형태로 만들어서 그걸 아는 거예요. 관념화된 것을 아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마디가 강한 사람은 내가 설령 밥을 먹지 않더라도요, 그 관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밥은 못 만들지만, 밥을 만들면 신통이죠. 밥을 만들면 신통이요. 밥은 못 만들지만, 밥맛의 관념은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관념을 아는 거예요. 실제 밥을 먹더라도 밥맛의 관념을 아는 것이고, 밥을 안 먹고 밥맛을 알더라도 밥맛의 관념을 아는 거예요. 밥맛의 관념을 아는 거는 똑같아요, 두 개가. 그래서 이들은 똑같아요. 이거는 요즘 뇌과학에서도 이런 시험을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에게 밥을 먹여요. 그럼 뇌파가 진동하겠죠. 드드드 진동을 해요. 그럼 어떤 사람에게 또 밥 먹는 생각을 하게 해요. 밥 먹는 생각할 때도 뇌파가 진동을 해요. 이 진동을 딱 보면요, 이 둘이 똑같아요. 뇌는 물질이죠. 뇌는 어떤 전기적 자극들이 왔다 갔다 해요. 전기적 자극이나 어떤 뇌의 어떤 그런 움직임들, 이런 것들은 다 물질이에요. 물질과 마음은 달라요. 이것이 불교가 인간을 보는 가장 기본적인 도구예요. 물질과 마음은 다른 거죠. 물질 이꼴 마음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물질과 관련해서 물질과 어떤 연기해서 마음이 일어나요. 마음이 물질에 있는 게 아니죠. 뇌가 마음은 아니에요. 뇌와 마음은 연관되어 있겠죠, 물론. 그렇지만 뇌의 물질은 마음이 아니에요. 뇌를 아무리 뒤져봐도요, 마음이 안 나와요. 사람들이 뇌과학에서 현대과학자는 거의 물질론자죠. 유물론자예요, 사실은. 그 사람들은 뇌가 마음이라고 생각하겠죠. 그 사람들이 뇌가 마음이라는 근거는 뭐냐면요, 이 사람에게 무슨 상상력을 하게 해요. 무슨 상상하게 만들어요. 그럼 어느 뇌 부위에서 무슨 전기 자극이 있어요. 아, 상상은 여기서 하는구나. 그 전기 자극을 마음으로 생각해요. 과거를 후회하게 만들죠. 후회하는 생각을 하게 해요. 그럼 후회는 어디서 일어나는구나. 그 전기적 어떤 반응들을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마음이 아니죠. 그거는 전기 자극일 뿐이에요. 마음의 사마디의 힘이 좋아져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뇌의 어느 부분이 순간 발달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뇌가 순간 발달해도 상당히 시간이 필요하겠죠. 근데 마음의 변화는 수행해 나가면 짧은 시간에 변화할 수 있어요. 알아처럼 계속해 나가면 사마디의 힘이 좋아져요. 사마디의 힘들, 마음의 어떤 그런 사마디의 성질이 좋아져서 그렇게 된 거죠. 뇌의 어느 부위가 발달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뇌과학자들이 하는 말 가운데 제일 재밌는 게 하나가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그런 조사를 많이 하겠죠. 무슨 슬플 때 사람이 어디서 반응하고, 먹었을 때 어디 반응하고, 이렇게 반응하는 걸 찾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작용하고, 이 뇌 부위에서 어디 작용하고, 이런 어떤 뇌를 어떤 분해하고 해부해 나가죠. 근데 이 사람들이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지 못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화났을 때 화가 났을 때 어디서 작용을 해요? 어디 부위에서 작용하죠. 근데 화났을 때 화났다고 아는 마음이 있어요. 화났네라고 아는 마음이 있는 거죠. 화났네라고 아는 이 마음은 찾을 수가 없어요. 뇌 어디에서도. 이 마음 따라서 반응하는 마음이 없어요. 반응하는 뇌 부위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지?
이건 몰라요, 아직 과학자들이. 사실 과학자들이 아직요, 마음이 뭔지도 몰라요. 생각이 뭔지도 모르고요. 그 사람들이 요즘 하는 이야기 보면 생각이 도대체 뭘로 이루어져 있지, 이거 분석하더라고요. 생각을 물질적으로 분석해 나가는 거예요. 생각이 무슨 뭐 원자, 분자, 뭐 어떤 요소들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그리 적게 나가는 것 같아요. 의식작용,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은요, 모든 마음은 대상을 간다는 거예요. 대상이 정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뭐가 있어서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없이 마음 혼자 있는 건 없어요. 근데 이 정보가 바깥의 정보일 수도 있고요. 바깥에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 이런 정보일 수도 있고, 내 마음 안에 화, 욕심, 생각 같은 걸 수도 있어요. 이것도 대상에서 이 대상을 해서 일어나요. 어떤 마음도 대상을 가져요. 그러니까 대상 없이 홀로 존재하는 마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정보 없이 홀로, 이게 이제 대상을 정보로 한다면 정보 없이 홀로 외따로 있는 마음이 있다라고 말하지는 않죠, 불교에서. 모든 마음은 연기하고, 모든 마음은 조건 갖고, 모든 마음은 대상 갖고 일어나요. 함께 일어나는 거죠. 보살님이 알아서 해나갈 때요, 요즘은 자유롭게 알아가시죠. 어떤 특정한 대상을 알려고 하지 않고, 여러 가지 대상을 한꺼번에 알아가잖아요. 한꺼번에 알아갈 때 아는가라고 물으면 안다고 이해되세요? 그러면 아는가라고 물었을 때요, 그 아는 마음이라는 게 보살님이 알아차린 상태에서는 여러 가지 대상이 알아지고 있고, 여러 가지 대상을 아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대상이 알아지는 것은 그걸 알기 때문이죠. 들어오는 게 느껴지는 게 아니고, 들어오는 게 이해가 아니고요. 이건 알아지는 것이고요. 알아지는 것을 아는 게 있는 거예요. 보살님, 뭐 이렇게 위치적으로 말한다면 들어오는 것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요. 보살님 쪽이라면 좀 표현이 좀 그런데, 알아지는 것을 아는 마음이 있는 거죠. 이렇게 아는가라는 질문은 그걸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아는가라고 물었을 때 어떤 뭐가 있다라고 느껴지면, 다시 말하면 공허하지 않으면, 모르면 아예 공허하거든요. 뭐지 이게 공허하지 않다면, 뭐가 있다라고 느껴진다면 그건 아는 마음을 안다고 볼 수 있어요. 뭐가 있다라고 이해되는 거예요. 그게 뭐가 있으면 그게 아는 마음이에요. 대상과 함께 있는 무엇, 그게 아는 마음이거든요. 그렇게 있다라고 뭐가 있는 듯이 느껴져요. 그렇게 있을 때 자주 물으면서 그걸 확인해 가십시오. 윗바사 수행이 단순한 거예요. 윗바사 수행은요, 내게 싫지 않은 것, 법을 바르게 봐나가려는 노력이에요. 그게 윗바사 수행이거든요. 보살님이 수행해 나가면서 여러 가지 대상을 알아가죠.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느껴지는 것, 생각되는 것, 이렇게 알아가요. 알아가고 마음이 좋아졌을 때 봐나가는 게 아는 마음이에요. 아는 마음이 실제는 법이에요. 그래서 아는 마음을 지속적으로 봐나가는 것, 이게 우리 수행에서 아주 중요해요. 아는 마음이 알아진다면요, 그것만 알아도 돼요. 다른 것 아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아는 마음이 알아지면은 그것 알면 돼요. 보살님께서 아는가를 물었을 때 아네라고 약간 수긍되면요, 또 물어보세요. 또 수긍되는지. 또 수긍되면 또 물어보세요. 수긍되는지. 수긍되면 계속 물어보세요. 그러면 조금씩 그게 묘하게 갈 겁니다. 아는 마음에 대한 이해나 아는 마음을 알아서 하는 방식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져 가면서 그것에 대한 명확함이 생겨날 거예요. 저도 모르겠어요, 사실은요. 근데 굉장히 애매한데요. 보살님이 사마디 때문에 생긴 것 같지는 않아요. 보살님이 지금 한 대상을 아는 것이 아니고 다른 대상 함께 알잖아요. 함께 안다면 그 집중한 게 아니에요. 집중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마디 상태는 아니고요. 그리고 또 보살님 좌선한 것도 걸었잖아요. 걸으면서 어떤 환상을 만들어내기 쉽지 않거든요. 환상은 주로 환상은 그런 내 마음속에서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내 마음의 정보에 따라서 뭐가 만들어지고 모양이 나타나고, 또 내가 아는 내 몸의 변화가 느껴지고, 무슨 몸이 이렇게 붕어빵처럼 붕붕붕 이렇게 커지는 것 같고, 안정키가 커진 것 같고, 커져서 천정에 머리가 닿은 것 같고, 이렇게 보통 사마디가 강해졌을 때 느껴지는 착실한 게요, 이런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근데 보살님은 내 마음 안에서 아신 게 아니고 실제 삶에서 눈 뜨고 보면서 어떤 그런 착시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눈 뜨고 보면서 그런 착시가 나타날 정도, 그걸 만약 사마디로 그걸 만들어낸다면 그건 굉장히 강력한 사마디일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보살님이. 그러니까
그걸 사마디 때문에 생겼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뭐 때문에 생겼는가? 뭐 가능성이 있다면 눈의 시각 구조겠죠, 아마. 빈혈 없나 역시요. 근데 이제 그런 착시도 뭐냐면은 관념이 순간 무너졌을 때, 우리 수영에 나가다가 법을 계속 반항하다 보면요, 가끔은 법에 너무 마음이 과다해 갔어. 법에 마음이 너무 과다해 갔어 관념을 완전히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이때 뭐 예를 들면 소리 들을 때 소리의 방향을 잊어버려요. 소리의 방향을 잊어버려서 소리가 꼭 뭐 가슴 안에서 들리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일종의 너무 실제 하는 법 들린다 내지는 듣는다 해서 마음이 강해 가다 보니까요, 관념화시키는 상호작용이 잘 안 일어나요. 그럼 방향을 잊어버려요. 우리 사회도 같은 경우는 이런 경험을 해봤죠. 사회도 같은 경우는 옛날에 수영에 나가다가, 이건 보살님 비슷해요. 수영에 가다가 어느 날 이렇게 있으니까 거리감이라는 관념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눈 뜨고 보고 있는데 땅이 이렇게 올라서 자기를 팍 치더래요. 땅이 일어나서 죽기 일어나서 자기를 팍 치더래요. 이게 거리감이라는 관념이 사라진 거예요. 이렇게 보살님께서 수영에 나가면서 소리 듣고 보이는 걸 알고 해 나가면서 보인다, 들린다에 대해서 실제 일어남들, 법의 일어남에 대해서 마음이 강하게 가서 보살님이 반나갈 때 순간순간 마음은 보이는 것에 대해서 계속 관념을 시켜서 알거든요. 어떤 모양으로, 어떤 색깔로, 어느 위치로, 어느 형태로 관념을 시켜서 아는데, 이 관념화가 보살님이 너무나 법에 강하게 심적 가치를 많이 둬서 관념화가 안 일어나거나 그 관념화가 왜곡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어요. 어쩌면 이 측면에서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사마디 때문에 마음을 힘으로 왜곡시켜서 만들어냈다는 것은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사실. 보살님 수행 상태에서. 그리고 보살님 수행은 지금 아주 바르게 하고 있는 것이고요. 소리를 들을 때요, 소리 안 들으려 하면서 들리는 정도면 돼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소리 들리잖아요. 그 정도의 알아차리면 돼요. 가만히 있어도 소리 들리고, 가만히 있어도 소리 들릴 때는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도 알아져요. 꼭 다른 것을 굳이 알려고 안 해도요, 소리 듣는 마음이 없는 상태로 소리 듣고 있으면요, 소리만 들린 것이 아니고 다른 것도 함께 알아져요. 이게 내가 알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를 아는 것이요.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알고 있으면은 소리에 대해서 집착하는 마음이 점점 줄어들 거예요. 보살님이 아마 수행 처음에 나갈 때 소리를 듣다가 수행이 잘 되니까, 소리가 정말 수행 잘 되는 대상이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알려 하지 않아도 내 마음이 밖에 안 나가도 지가 오니까, 자연스럽게. 그 소리를 대상으로 수행이 잘 되니까 소리를 대상으로 수행을 많이 했고 더 잘 되고 좀 집착하고 나중엔 그걸 들으려는 마음, 들으려고 애씀이 생겨나고 이렇게 하면서 좀 소리만 알아가는 그런 상태가 되어가는 것 같은데요. 지금은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 소리가 들려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서 소리가 들릴 때는요, 소리만 알아진 것이 아니고 딴 것도 알아져요. 느낌들, 주로 느낌이죠. 느낌이 그냥 알아져요.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알고 있다면요, 절대 집중한 상태가 아니에요. 집중은 어느 한 곳에만 집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절대 집중할 때 두 곳에 집중 못해요. 소리와 느낌이 한꺼번에 알아지고 있다면 이건 자연스러운 것이고요. 집중한 상태가 아니고요. 바르게 수행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보살님이 또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대상들이 와요. 대상들이 오는 게요, 어떤 모양, 색깔이 오는 게 아니에요. 온다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실제하는 법은 이해하는 것이거든요. 온다라고 이해하는 거지, 오는 무엇을 보는 게 아니에요. 오는 무엇을 인지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온다고 이해하는 것이고, 본다라고 이해하는 것이요. 보면서 알아차림 할 때, 보살님에게 알아차림이 있는 순간과 봄에 있어서 알아차림이 없는 순간 뭐가 달라요. 좋습니다. 다르다면 그건 보면서 알아차림을 할 수 있는 것이요. 사실은요, 보면서 알아차림하는 게 우리 알아차림 가운데 가장 어려운 대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관념이 분명해서요, 보면 그냥 마음이 관념으로 바로 가버려요.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은 보면서 알아차림을 하려고 해도 이게 알아차림을 하고 있는 건지 하지 않는 것인지 구분이 안 돼요. 실제 못하는 거죠. 근데 보면서 알아차림하고 있는 것이랑
알아차림하고 있지 않는 것이 명확히 구분된다면 그건 보면서 알아차림할 수 있는 것이요. 사실 보면서 알아차림할 수 있는 것은요, 마음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 때문에, 본다는 것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 때문에, 보여진다는 것에 좀 이해하기 때문에, 실제하는 법에 대해서 좀 이해됐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죠. 그럼 본다는 것을 알아차림할 수 있으면요, 그걸 계속 알아차림해서 나가보세요. 그리고 소리와 느낌과 함께 본다는 것도 알아차림할 수 있어요. 보세요. 생각을 알아차림할 수 있나요? 생각을 알아차림하면 생각이 끊어지나요? 우선 보살님이 그렇게 생각이 진행되는 생각을 계속 알아차림할 수 있다면요, 굉장히 마음이 가벼워요. 근데 이렇게 가벼운데 어떻게 소리만 들었어요? 이건 정말 나의 의지,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가 거의 없을 때 생각의 진행 따라서 마음이 계속 알아차림할 수 있어요. 굉장히 가벼운 상태고, 이건 거의 무의식 상태에서 이거 아는 것이거든요. 그냥 알아져요, 이렇게. 정말 생각이 알아지기 때문에 아는 거죠. 생각을 알려고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알려고 하면 생각이 끊어져 버려요. 그냥 생각이 알아지기 때문에 법이 이치대로 맞는 거죠. 알아지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생각이 알아지기 때문에 알아차림할 수 있을 때 생각이 진행되고 그 진행을 따라서 계속 알아차림해 나갈 수 있어요. 굉장히 마음이 가볍고 힘이 좋은 상태죠. 그럼 당연히 일반적인 알아차림도 이렇게 되는 게 자연스럽죠. 소리만 아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걸 한꺼번에 아는 것. 이게 당연히 자연스러운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 이 생각이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은가 질문하면 그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질문을 하기 전에 벌써 마음은요, 유익하지 않다고 결론을 냈을걸요. 결론을 낸 상태에서 질문해요. 그럼 별로 의미가 없어요, 사실. 사실 그게 수행적으로 별로 의미가 없고요. 그리고 그게 마음에서 질문이 나의 어떤 노력으로, 나의 힘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거거든요. 나의 힘으로 내가 개입해서 뭘 일으키면요, 마음은 무거워져 버려요. 마음이 무거워지기 때문에 생각이 끊어져 버려요. 무거운 마음이 생각을 눌러버리거든요. 그래서 생각이 끊어져요. 생각을요, 끊을 필요 없어요. 그리고 그 생각 자체의 유익함과 무익함을 보살님이 의지적으로 따질 필요가 없어요. 보살님이요, 단지 어떤 생각을 하든지요, 생각이다라고 이해하고, 보살님 마음이 한다고 이해되세요? 예, 마음이 한다고 이해하고 있으면 충분해요. 그게 지혜를 갖고 생각을 알아차림 해 나가는 거예요. 그걸로 충분하고요. 그렇게 해 나가다 보면 내용도 마음이 알거든요. 오토매틱으로 내용도 마음이 알아요. 그렇게 해 나가다 보면 가끔 한 번씩은요, 마음지가 내가 가리킨 게 아니고 마음지가요, 의미 없네라고 판단해요. 의미 없네라고 판단하면, 마음이 스스로 이렇게 판단하면요, 생각을 계속 하고자 하는 에너지가 뚝 떨어져 버려요. 그렇게 생각이 없어지면 그게 바른 거죠. 내가 생각을 일으켜서 의미 없지, 가치 없지라는 생각을 일으켜서 생각을 끊는 것은 수행적으로 별로 의미가 없어요. 보살님 생각을 알아차림할 때 단지 그렇게 바르게 알아차림하려고 그러고, 사실 그때는 알아차림하려고 해서 알아차림한 게 아니에요. 그냥 알아차림 되기 때문에 알아차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마음이다라고 이해가 있는지 가끔은 확인해보고,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한다면요, 의지를 일으킨다면 생각하는 것이 마음이라고 내가 이해하고 있는가? 마음이라고 이해하고 있는가? 라고 한번 확인하는 것, 그건 의지적으로 일으킬 만한 가치가 있어요. 근데 생각의 내용이 의미 있는가 의미 없는가는 별로 가치가 없어요. 그럼 보살님 아는 마음은 안 봐보세요? 대상을 알아가는 거잖아요. 대상을 알아가는 것이잖아요. 대상을 알아가는데 대상을 자유롭게 알아가잖아요. 알려고 하지 않으면서 알아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알려고 하지 않으면서 알아갈 수 있다면, 그 정도로 마음의 힘이 좋아졌다면요, 어떤 실제하는 법으로 마음을 수행의 대상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근데 알아차리는 마음을 대상으로 알아차림해라, 이렇게 해도 돼요. 아까도 말했던 똑같아요. 똑같은데 알아차린 마음보다 좀 더 앞에 있는 마음이 아는 마음이에요. 아는 마음이 알기 때문에 알아차림하면 알아차림 하거든요. 아는 마음은 대상과 가장 먼저 반응하니까. 대상과 함께 뭐 있다고 하는 게 아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대상과 가까이 있으면 가까이일수록 이 마음이 거친 마음이에요. 그래서 알아차린 마음보다는요, 아는 마음이 더 이해하기 쉬워요. 그리고 보살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알 때요, 그냥 마음속으로 의지적으로 마음을 알아야지, 내지는 알아차린 마음을 알아야지라고 의지를 일으켜서 알려고 노력하세요. 의지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의지를 일으키는 게요, 우리 수행의 어떤 근본적인 방향성과 안 맞아요.
우리는 의지를 안 일으키려 하거든요. 오력의 균형이 맞다는 것은요, 마음이 스스로 다섯 가지 산발이처럼요, 스스로 힘이 다 받쳐져가지고 스스로 존재하는 마음 상태예요. 이게 오력의 균형이 맞는 거예요. 여기서는 나란 게 없어요. 내가 뭐 한다는 게 없어요. 내가 어떻게하는 판단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오력의 균형이 맞아서 스스로 가요, 이렇게. 이게 오력의 균형이 맞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행에서도 가급적 나의 개입은 줄여가요. 수행을 오래 하고 잘하게 되면 잘할수록요, 이런 나의 개입은 안 해가요. 보살님이 마음을 알기 위해서 나의 의지를 일으키잖아요. 이러면 마음을 잘 이해 못해요, 사실은요. 마음은 오력의 균형이 맞는, 법을 이해하는 마음은요, 좋은 마음의 힘이 균형 맞는 이 마음으로 이해하는 거죠. 근데 나의 의지를 일으키면요, 이 균형이 무너져요. 나의 의지 이게 자체가 번뇌거든요. 나라는 게 번뇌기 때문에 마음의 질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나의 의지로 알아서 하지, 알아서 마음이 어딨지, 이렇게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요, 마음은 더 이해 안 돼요, 사실은요. 마음이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그리고 왜곡시킬 가능성도 있고, 뭔가 마음이 상태를 왜곡시켜 나가고 이해하지 못한 것을 이해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이것보다 좀 더 깨끗하게 나의 개입 없이 아는 방법이 질문이에요. 질문이 그러세요. 질문은요, 알려는 나의 의지를 일으킨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 사는 게 아는가라는 질문이죠. 아는가가 아는 마음을 이야기해서 하는 질문이에요. 우리는 아는가라고 물어요. 아는가라고 묻는 마음은요, 큰 의지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아는가라고 묻는 마음은요, 큰 의지가 아니에요. 그냥 아는가라고 가볍게 물어요. 가볍게 묻게 되면요, 아는가라는 질문을 따랐어요. 아는 마음에 관심 갖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스스로 일어나요. 아는가 하면 정말 아는가, 정말 알고 있나 라고 하는 관심 갖는 마음이 스스로 일어나고요, 이 마음이 아는 마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 마음은 스스로 일어났고 스스로 확인해요. 이 확인이 마음의 느낌으로, 아내란 수긍으로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이 좋아요. 질문은 나의 노력을 정말 최소로 해서 어떤 수행적 바른 결과를 가져와요. 내가 노력해서 마음을 이해해야지, 마음이 어딨지 라고 찾는 건요, 절대 바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추천하기로는 마음이 좋고 마음이 물러났고 마음이 자유로울 때 아는가라고 물어보세요. 뭐 사띠를 한다면 사띠 하고 있나 물어봐도 되겠죠. 사띠 하고 있나 말은 지금 뭐가 좀 안 맞아요. 사띠가 어떤 작용으로, 사띠를 어떤 작용과 사띠가 매치되지 않잖아요, 사실요. 그렇지 않나요? 어떤 작용과, 어떤 마음의 작용과 사띠가 그렇게 매치되지 않아요. 근데 아는가라는 질문은 아는 마음의 작용과 이렇게 매치돼요. 아는가라는 질문은 아는 것에 제일 바른 지향점을 갖고 관심의 마음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근데 사띠 하나, 이건 너무나 모호한 것 같아요, 내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마음을 알기 위해서 아는가라는 질문이 훨씬 더 효과적인 것 같고요. 아는가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소한의 나의 개입으로 법을 알아가는 그런 수행의 패턴으로 바뀌어갈 거예요. 자연스럽게 알아들 때 그렇게 어떤 아는 마음의 아는 성질을 알아가는 그런 쪽으로 조금씩 수행을 변화시켜 보십시오. 충분히 그 정도의 마음의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시험의 수행의 마지막 수행 대상은요, 아는 마음이에요. 우리 사이도 이렇게 말했죠. 우리 사이도도 그냥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사이도도 그냥 알면서 뭘 해요. 안다고 알면서 뭘 해요. 그게 실제는 법 하나를 계속 봐나가는 거죠. 법을 대상으로 계속 알아차림 해나가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좋은 대상이 아는 마음 같아요. 아는 마음 이상의 대상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는 마음은 색깔이 없어요. 화라고 한다면 화는 이미 색깔이 있어요. 부정적 색깔. 화를 싫어하잖아요. 부정의 색깔이 입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는 마음은요, 색깔이 없어요. 그냥 지가 알아요. 너무나 어떤 무상의 성격도 분명하고요, 무상의 성격도 분명히 갖고 있고, 모화적 성향도 너무나 분명해요, 아는 마음은. 그리고 좋고 싫고라는 판단이 안 들어가요. 우백가의 성질이 너무나 분명해요. 그래서 아는 마음 이상의 수행적 바른 대상은 찾기 힘들 것 같아요. 그럼 보살님께서 자유롭게 알아갈 때 그렇게 아는가 물으면서 마음이 안다는 걸 이해해 보세요. 마음이 아는 거예요. 아는 작용 그 자체가 마음이거든요. 안다고 알면 그게 마음을 아는 거예요. 대상이 알아주고 있고 그 알아진 대상과 함께 반응하고 있는 마음이 있어요. 반응하네라고 알면 그게 아는 마음을 아는 거예요. 꼭
안다는 어떤 문어적 의미에 묶이지 말고요. 그냥 대상과 더불어 함께 작용하는 거예요. 그게 아는 말로 아는 거죠. 하고 있는 걸 아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가면 조금씩 처음에는 질문해 가면서 알아가고 나중엔 질문하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그럼 질문 없이 알아가고 계속 알면서 알아가고 나중에는 말하면서도 정말 점점점 실제한 법에 대해서 마음이 날카로워져요. 나중에는 말하면서도 안다고 알아요. 아주 말하면서 안다고 하는 마음의 느낌은 굉장히 미세하거든요. 근데 그 미세한 느낌도 다 알아요. 그런 지혜의 느낌도 다 알면서 말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점점 실제하는 법에 대해서 마음이 예민해지고 지속적으로 실제하는 법을 알면서 살아가게 되죠. 말하면서도 책 읽으면서도 걸으면서도 어떤 활동하면서도 그런 방향으로 수행이 나아가는 게 바른 수행의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당연히 왜 해야 하지라는 회의가 들죠. 왜냐하면 이익을 모르니까요. 뭐 이게 알아져야 왜 해야 하는지 아는 거죠. 우선 수행이 기본적으로 맨 처음 출발은 붓다에 대한 신심이나 붓다가 뭐 똑똑한 사람이니까 붓다가 바르게 가르쳤겠지라는 신심이나 아니면 수행에 대한 이성적 합리적 이해를 통해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나는 내가 이런 존재구나 하고 이야기 들어보니까 정말 내가 이런 존재네. 내가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항하고 이렇게 반항하면서 어떤 이해가 생기면은 뭐로서 자유로워진다라고 이야기 들으면은 생각해보니까 정말 그러면 정말 그렇겠네라고 어떤 이해가 생겨요. 이해가 생기면 이해는 지혜거든요. 이것도 지혜예요. 사회적 지혜죠. 지혜는 신심을 갖고 와요. 정말 해볼만 하겠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굳건해져요. 이 마음의 굳건함을 우리는 신심이라고 그래요. 이런 붓다에 대한 신심이거나 또 수행 방법에 대해서 듣고 내가 사유해서 이해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고 마음이 확신이 생길 때, 믿음이 생길 때 이것도 신심이고 이런 신심이 있어야만 수행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수행에 나가죠. 맨 처음 수행은 이렇게 해요. 다. 처음부터 어떻게 관심이 있고 처음부터 어떻게 수행이 재밌고 수행의 가치를 느끼고 하겠어요. 근데 이렇게 신심을 갖고 수행을 해 나가는 거죠. 알아가요. 알아차면 해 나가다 보면 자기 마음이 조금씩 변해간다고 알아가요. 마음이 좀 밝아지고 가벼워지고 깨끗해지고 활기차지고 기뻐져요. 그렇게 마음의 변화를 봐 나가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이해해 나가요. 조금씩. 그러면서 수행의 어떤 힘이 내적으로 생겨나는 거죠. 맨 처음에는 외적으로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외적으로 생겨나지 않았단 말이니까 그건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수행적 호기심을 일으켜줘야 되는데 내가 수행적 호기심을 일으키지 못한 거죠. 근데 수행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보살님이 자신의 노력으로 자기 스스로를 바꿔갈 수 있다는 걸 발견할 겁니다. 나는 딴 게 아니에요. 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우리 개인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걸 체험해 나가죠. 어떤 걸 보고, 어떤 걸 듣고, 어떤 걸 느껴요. 근데, 보세요. 내가 보는 거 여러분 보는 게 달라요. 똑같죠? 우린 다 같은 걸 봐요. 이 선풍기, 나무, 산, 물, 풀. 다 같은 걸 보는 거죠. 그 보는 것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개별적 차이는 뭐가 있죠? 생김새기 말고요. 우리의 개별적 차이는요, 무엇을 보는가 있지 않아요. 우리의 개별적 차이는요, 어떤 마음으로 보는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각자 다요, 어떤 마음으로 보는가가 달라요. 이 마음에 있는 화가 다르고, 사띠가 다르고, 신심이 다르고, 지혜가 다르고, 노력이 다르고, 이 마음이 다른 거예요. 내가 나다는 것은요, 이렇게 보고 있는 어떤 마음이 나예요. 어떤 걸 체험하는 게 나가 아니거든요. 체험은 다 똑같은데요. 모두 다 같은 걸 하고 있는데 그게 개별적인 나라고 우리를 구별하겠어요. 어떤 마음으로 보는가 이게 다르거든요. 그리고 이걸 정말 나다라고 말할 수 있고 수행을 한다는 것도요. 이걸 바꿔가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보는가 이 마음을 바꿔가는 게 이게 수행이죠. 자연이자 대상이다고 바른 게 익힌 것. 이게 어떤 마음 이걸 바꿔주기 위해서 바르게 바꿔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이걸 통해서 알아차림 해나가는 것. 이것도 어떤 마음에 알아차림 힘을 좋게 하는 것. 고요함의 힘, 지혜의 힘, 신심의 힘, 노력의 힘, 이 힘들을 좋게 하는 것, 이거 다 어떤 마음, 이걸 바꿔가는 거예요. 알아지는 어떤 것을 알아가는 이 마음,
우리는 보는 마음, 수행하는 마음이라고 부르죠. 이 마음을요. 수행하는 마음이 좋게 되어 나가는 것, 그게 내가 좋게 되어 나가는 거죠. 내가 변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나를 좀 더 어떤 향상된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가는 방식, 방법, 길, 그거는 바로 이렇게 수행하는 마음, 그것을 보고 있는 마음, 대상에 반응하는 마음들을 좋게 좋게 바꿔가는 것, 그 길이죠. 그게 바로 우리의 수행의 길이죠. 그러니까 수행하는 것이 가장 자신을 위한 길입니다. 그 아는 마음은 상관없고요. 그게 지혜예요, 지혜. 지혜죠. 우리가 알아차림 있으면요, 그걸 삼빠자나라고 해요. 삼빠자는 지혜인데요. 삼빠자는 지혜가 뭐냐면은 삼빠자는 지혜가 네 가지예요. 첫 번째는 옳은가 그런 걸 아는 지혜, 적당한가 적당하지 않은 걸 아는 지혜. 이건 관념적이에요, 사실은요. 보살님이 상대방이 막 자기 자랑 하고 있어요. 순간 시기심이 확 일어나요. 그리고 마음이 이렇게 그 반발해서 뭘 하려 그래요. 뭐 나도 잘났다는 이야기를 하든가, 네 말 거짓말이라고 하거나, 이런 말의 기본 패턴이 이거잖아요. 이런 말을 하려 그래요. 그 순간 내가 알아차림이 있어요. 시기심이 일어났구나. 내가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거라고 알아차림이 있어요. 알아차림이 있는 순간요, 지혜는 저절로 일어나요. 어떤 지혜인가? 이 적당한가? 이 말하는 게 적당한가? 말하는 게 옳은 것인가? 이런 지혜가 일어나요. 이런 지혜가 저절로 일어나는 거죠. 잡는 게 왜 잡겠어요? 이런 지혜가 비춰서 이게 옳지 않다, 바르지 않다 라고 알기 때문에 그걸 잡는 거예요. 보살님이 그때 한번 봐봤어요. 그때 다음에 보면요, 마음에 잡는 마음이요, 그게 옳지 않다고 아는 마음이요, 안 하는 것이 바르다고 아는 마음이죠. 적당하지 않다고 아는 마음이요. 그게 알아차림이 있기 때문에 저절로 생겨난 지혜예요. 그러니까요, 수행을 바르게 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좋은 사람이 돼요. 사회적으로 옳은 줄 알고 바른 줄 아는 말과 행동을 해나가요. 그리고 또 나간다면요, 세 번째로 뭐냐면요, 삼빠자는 지혜가 4개잖아요. 세 번째는 이게 수행의 점차예요. 알아차림이 있으면 지혜가 있어요. 옳은지 그런지, 적당한지 적당하지 않은지를 아는 지혜가 있어요. 그리고 또 수행을 해나가면 실제하는 법을 아는 지혜가 있어요. 이게 삼빠자의 세 번째 지혜예요. 무엇이 실제인가를 이해하는 지혜. 우리 수행 같은 경우는 마음의 작용, 아는 작용을 알아갈 때 세 번째 삼빠자의 지혜가 있는 거죠. 실제하는 법을 아는 지혜. 네 번째는 무슨 지혜냐면요, 무상고 무아에 지혜예요. 실제하는 법을 봐나가면 실제하는 법의 특성이 이해돼요. 계속 일어나네? 무상. 내가 하는 게 아니네? 무아. 별것 아니네? 원할 게 아니네? 고. 이런 무상고 무아 이해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수행의 점차고요. 수행이 이렇게 나아가요. 실제 수행이 이렇게 나아가요. 옳은가 그런 걸 알아가고, 실제 법을 봐나가고, 실제 법의 특성을 이해가고. 그때 보살님께서 이렇게 하는 게 마음이다 라고 이해하면 그게 실제한 법을 아는 거예요. 이 마음이 무상하다 라고 하면 그게 삼바전의 네 번째 지혜가 있는 거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저는 이 수행의 선업으로 부처님께 예경 올립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저는 이 수행의 선업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에 예경 올립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저는 이 수행의 선업으로 승가에 예경 올립니다. 고귀한 알아차림 수행을 통해서 늙음과 죽음의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이 수행의 공덕으로 모든 번뇌가 소멸하는 아라한의 지혜에 속히 이르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 수행의 공덕이 열반에 이르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이 수행 공덕을 일체의 모든 존재들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나를 보호하는 천인으로부터 31체에 존재하는 모든 중생들에게 이 수행 공덕을 회양합니다. 사두 사